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 남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죄 없으신 당신께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며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안전히 사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사랑함으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재미거리, 최고의 행복거리, 최고의 축복거리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날마다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의 제2의 도시죠. 중부의 만달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규모 7.7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희생자가 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만달레이로부터 1,000km가 넘는 방콕에 있는 공사 중이었던 33층짜리 건물조차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 지진이 너무 규모가 컸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이웃나라 일본은 수많은 지진의 피해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7 이상 되는 웬만한 지진에도 피해가 아주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규상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이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진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서 튼튼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주님이 신신당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진 설계를 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튼튼한 인생의 집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인생을 자포자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자신이 새로워지고 자신이 강화가 되고 발전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자들이 연구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자, 이 회복 탄력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을 때 고난의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의 지진이 왔을 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이겨내셔서 오히려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기자가 바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발견을 했냐고요? 우리 89절부터 91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89절에 보시면은요, 이 시편 기자는 천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받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8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저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천상입니다. 그 밑에 뭐가 펼쳐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천상은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받쳐서 그 위에 천상이 세워져서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발견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알고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 말씀 위에 떠받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9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 여기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땅이 그냥 뭐 맨틀 위에, 전 지질학 전공했잖아요. 맨틀 위에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은요, 만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법칙대로 운행하더라는 거예요. 91절이죠.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 주의 규례들대로. 규례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정해놓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질서 위로 올라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지구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주간에서 하루 24시간 돌아.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365일의 계절이 움직여져. 여러분, 우주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조화를 이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뭘로 설계냐면 말씀으로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냐?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도 말씀으로 이런 자연 법칙의 질서를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연을 가만히 보면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근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엉터리죠. 성경은 믿음의 원리로 써졌는데 그걸 과학으로 보려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질서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원리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회라고 아시죠? 그분들이 귀하긴 하지만 그 관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딱딱딱 맞추려고 하니 안 되죠. 원리가 다르게 써졌는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번역가예요. 대단한 번역가입니다. 이 곱티거에도 전공자예요. 성경을 평생 번역해놓고 한나라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언제나 믿을 만한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벚꽃이 딱 핀다, 산수유가 핀다, 또 개나리가 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철쭉이 핀다. 이 꽃들이 피는 순서와 질서들은 그냥 자연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을 세팅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자연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못 보고 자연만 보니까 거기 그 자연을 우상 숭배하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창세기를 알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꽃 한 송이에서 풀 하나 속에서 누구의 손길을 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완전히 다른 시각인 거죠. 그래서 너무 요즘 아름답잖아요. 봄이. 꼭 전도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비웃으시거나 말거나, 왜 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항상 기적이지? 왜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개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 개는 사람 친화적이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소는 육식을 못하고 초식만 할까?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셨어요. 사자는 왜 초식을 못하고, 초식하면 영양실조로 죽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사자는 육식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해 놓으셨으니까. 왜 풀이며 나무며 하늘의 새와 땅과 동물들, 온 우주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질서와 조화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봄을 만끽하시는데 이 봄만 만끽하시지 마시고 이 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생생하게 목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인 거죠. 바로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 만물 속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떻게 그러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하늘이며 천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며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떠받쳐 놓게 하셨을까? 왜 다른 것 말고 말씀으로 하게 하셨을까? 이사야서 40장 8절이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게 했냐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천지가 찢어지는 것처럼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지속되고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천상도, 땅도, 동물도, 풀도, 자연도, 우주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여해 놓으신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질서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풀과 나무와 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 앞에 위협하고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조화를 깨버려요. 그래서 오늘 지구가 이렇게 막 차가웠다가 더웠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모든 게 떠받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은 살려면 기반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기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지 기반이라고 있죠. 우리 사람은 자기가 깨닫건 못 깨닫건 자기가 발을 내딛고 있는 기반이 있어요. 그 기반을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예요. 너 좌파냐 우파냐, 너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여기에 한번 뒤집어 쓰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상대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지지 기반인 거예요. 자기가 발을 내딛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또 뭐예요? 재물 위에 발을 내딛고 그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당장엔 재물이 필요하죠. 당장에 돈이 있으면 뭘 더 하나 더 살 수 있으니까. 명예, 지위, 인기. 최근에 여러분, 어떤 가수가 20년 동안 노숙자 무명생활 하다가 최근에 어떤 노래로 뜬 사람이 있어요. 뭐 유퀴즈인가도 나오고요. 또 어디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자기가 그 살고 있는 그 집에서 24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확인하냐면요. 자기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차트에 몇 번인지를 보더라고요. 근데 뭐 차트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여기 차트 저기 차트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참 그래도 잘 버티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다른 그림자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도 떨어질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빼놓고 인간들이 다 지지 기반이라고 밟고 있는 그 모든 기반들은 오래가지가 못해요. 그거에서 요동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또 뭐였냐면, 또 야구 그렇게 보지 말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가 참 좋은 경기고 건전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에 너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냐 졌냐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식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았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그럼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둬야 돼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에 둬야 돼요. 말씀 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는 하이라이트만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많이 가거든요. 그것에 마음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영원하고 변함없고 지속적인 것에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한결같아요.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떠받쳐져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았냐고요?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2절, 9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말씀이 정말 자신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진짜 친구는 그럴 때 밥 한 끼 사주거든요. 진짜 우리가 발 내딛고 지지대로 놓아야 될 기반은 고난 중에 알아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평상시는 막 유행가 듣고 좋아하고 노래 부르다가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런 노래 듣지. 왜 찬양 듣다가 막 울어요? 그분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고난의 지진이 불면 그때 예수가 중요하고 그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고난이 없으면 저를 포함해서 절대 하나님 우리가 안 찾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어보니까 말씀의 즐거움이 자신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시편 102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한 기도가 이 시편 102편이거든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지르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다. 따라합니다. 주는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지지 기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받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이 어떠한 고난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오히려 더 멋지게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라고 하는 분의 반석 위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잡아줘요. 고난 중에 찬양이 나를 진짜 위로해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어떤 사람이 뛰어나냐고요? 다윗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대단할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고요.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었어요. 정말 다윗이 우울증에 빠지려면 훨씬 잘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살해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나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시편 16편에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회복 탄력성의 비결, 내 내진 설계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주옥과 같이 시편에 곳곳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버지니아 대학의 콘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6쌍의 부부를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요. MRI 아시죠? 병원에 가면 찍는 거 MRI. MRI에 눕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부인만. 부인들이 거기 누운 거예요. 16명의 부인들을 조사를 한 거죠. 3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옆에 없을 때 이 불안, 근심의 반응,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옆에서 손잡아 줄 때의 반응,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서 손잡아 줬을 때의 반응을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덜 불안하고 평안했을까요? 남편이 손을 잡아줬어요. 가운데 있게 적어요. 배우자가 잡아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 탄력성 시험에 MRI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먼저 되뇌일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말씀을 딱 되뇌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강한 손과 펴신팔로 나를 붙잡아 주겠죠. 아마 저도 그 불안 수치가 뚝 떨어질 거라. 뭘 되뇌었더니요? 말씀을 되뇌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고 주님은 뭐냐? 말씀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이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1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버린대.
이게 말씀 위에 떠 있다고 하는 것, 말씀 위에 떠받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줘야 돼요. 내 인생을 말씀의 반석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라가셔서 그 든든한 말씀으로 인생을 내진 설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손잡고 인생의 크고 작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지진 앞에서 든든하게 회복 탄력성으로 세워지셔서 성숙해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복된 통로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